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비치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쫓아갈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빛을 주시는 유일한 빛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과 같은 광명체를 주셔서 빛을 비추어 생명체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더 근원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빛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할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살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선한 일이 드러나고 악한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어두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사람들이 죄를 저렇게 짓고 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빛이 비쳤기 때문에 죄가 보이고 빛이 비쳤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낙심할 게 아니라 나는 생명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도 비추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데 불행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사는 것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 어둠 속에서 누리는 쾌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어둠 속에 누리는 쾌락이 이렇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얽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오늘 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그런 부류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증언을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그의 똑똑한 머리로 많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반박해요. 예수님의 증언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증언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진실을 말한다 그래도 그 사람 말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율법에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할 자격이 없음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어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특별히 똑똑하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불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출생에만 집착하여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걸 부정해요. 무슨 갈릴리 출신이 무슨 선지자가 되겠냐. 갈릴리 지역에는 선지자가 나오는 법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죠. 자신이 가진 많은 지식이 결국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은 오직 육체를 따라서 하는 판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판단조차도 지식조차도 올바르지 못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건 맞지만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단순한 그 지식조차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 판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거든요. 옳거든요. 예수님 판단하시면 살아남을 자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돼요. 다 형벌받아야 돼요.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신데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학식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많은 지식이 결국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빛을 오히려 거부하는 꼴이 되었다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존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똑똑한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겸손한 자세와 믿음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과 귀로는 아무리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이 혼자서는 증명이 안 된다고 반박을 하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하세요. 17절 18절 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증인 두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 혼자서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온통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증언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혼자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증언들을 바라보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사람들에게 선포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들었잖아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은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증언이 몇 명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이 엄청난 그런 기적과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어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강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이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은 것이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많고 학문이 많으면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좀 잘 나가는 것 뿐이지 영원한 빛의 세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많이 가지지 못해도 세상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의 빛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질문을 하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오셨고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인 증거를 드러내셨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있냐 묻는 어리석은 그 바리새인의 질문을 즉답을 피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았어야 한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또한 알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오직 겸손한 자세와 믿음을 통해서만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비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어둠을 쫓아가지 말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